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성도가 여러분 좀 수술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척추에 조그만 혹 같은 게 생겨서 그 혹이 악성이냐 양성이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척추 안에서 그 혹을 제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술이 깔끔히 되고 아무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나영 사모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어지러우신가 봐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두 분 또 특별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장별로 기도 제목 알고 계신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맞이하여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306명의 용사로 싸워 이기게 한 사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증거해 주는 위인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서 승리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군이 총 공세를 할 때 혼자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사람이에요.
몰래 혼자 숨어서 밀수학을 했던 사람, 별로 대단할 것도 용기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뭔가 근육질이고 대단해서 그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만 보면 나가 싸워 이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위축되는 보통 사람이에요. 용사여 일어나라. 자기가 볼 때도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짓눌려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일하세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 일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미디안처럼 어마어마한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응답받아서 우상을 다 제하라 말씀하시니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요. 우리도 위축되고 소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기드온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땅은 다 말랐는데 이 양털은 물에 젖게 해달라고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다른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시고 큰 질병은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드러내고 역사할 일이 있으시다면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 오늘 이따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르밧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미디안도 13만 5천이 진을 치고 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여서 3만 2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인 숫자만 해도 4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뭔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꾸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없으면 너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근데 우리는 자꾸 문득문득 그것을 잊어먹어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한 줄 알고요. 건강하면 내가 건강관리 잘한 줄 알고요. 뭔가 나의 뛰어남과 나를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13만 5천 명이 모였고 3만 2천 명이 모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것은 나 여호와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자꾸 이걸 까먹잖아요.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간절해요. 하나님.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 위에 올라가면 그 생각을 잊어먹어요. 수술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난 거고 뭐 한 거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정말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으로 취직한 학생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공무원 수 줄인데요. 왜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계획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요. 내가 정말 아플 거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느끼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아플까? 근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아픔을 경험하면,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젊으면 하나도 그걸 못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신앙의 핵심은 정말 나는 죽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연결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와 고난을 주신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13만 5천이나 되는 이 대군들을 방어하는 것,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싸우느냐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 얼마나 더 밤을 새우느냐,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 그게 이 전쟁의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의지하느냐. 여러분, 이게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데 기도한다고 믿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석학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석학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거라 짧은 기간 안에는 예측하죠. 근데 1년 전에 이 전쟁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는데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겁먹어 있는 2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달라요. 불안한 복, 누가 빼앗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견고한 복이고요. 네, 정말 그 견고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고, 내가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이것 가운데 나가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장이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열심히 싸우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1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그냥 막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을 내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 함부로 무릎 꿇는 사람, 이게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고 물을 먹는다는 해석도 있지만, 유대 랍비들은 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무릎 꿇지 않는 자, 목마름 때문에, 정말 갈증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자. 저는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까? 믿음으로 살면 뒤처지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의 더 자기 인생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밥이 뜸이 드는 시간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조금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겁먹은 자처럼,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 근데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원이 요구하는 그 명령에 따라 자기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겁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신앙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 기도원의 300용사, 적은 숫자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쓰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도원이 횃불을 항아리에 들고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을 들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락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묵상하고 의지하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서 아멘, 아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요. 우리 성경 필사팀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뭘까? 바라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면 내 삶이 바꿔지고요.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일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